네,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새 공동체의 십자가입니다.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깊이 사랑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서로의 선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시계에 멋진 시계줄을 달아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그 긴 머릿결에 어울리는 빗을 사줘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들은 이제 선물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다 보니 정작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빚을 사게 되고, 또 아내는 자기의 아름다운 그 머리를 잘라 팔아 남편의 시계줄을 사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서로의 선물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는 서로의 사랑에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고 그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소설의 원 제목은 동방박사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린 그 선물과 같이 값지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값진 선물은 시계줄이 아니었고 또 빚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끈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가상 7원 다섯 번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 교회, 곧 새로운 가족, 새 공동체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던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문화에서 저 여자 또 뭐 저 남자 하고 하는 이런 호칭은 서로에게 좋지 못한 어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문화를 보아야 하겠죠. 당시 문화상에서는 이것은 바로 또 그 삼자를 가르쳐서 극존칭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존칭의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남죠. 왜 굳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여자여라고 하시는 이 부르심은 이 곳에뿐만 아니라 바로 첫 번째 이적을 나타내셨던 가나안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부탁하시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그곳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왜 여자여라고 부르셨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육체의 관계 속에 어머니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는 이제 한 여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부르고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새로운 가족, 새 공동체, 곧 교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사역의 그 절정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속받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받은 그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이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오늘 그 십자가는 바로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본 제자들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두 번째로 숨을 내쉬시며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는 첫 장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에 보이는 마른 뼈 환상을 통하여서 생기가 그 뼈에 불어 그 마른 뼈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생기가 불어서 이룬 것은 바로 지극히 큰 군대일 뿐만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바로 새로운 창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르시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불러 주님의 새로운 가족, 바로 교회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선언하셨나? 왜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데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속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를 씻으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오늘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씻으신 자리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는 바로 이처럼 주님 안에서 죄 씻음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죄를 씻으시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그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던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것은 바로 오늘 죄에서 오늘 우리를 사는 값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새로운 가족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 피값으로 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심을 인하여서 바로 그 구성원들이 십자가의 구속, 곧 죄 씻음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며,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섬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기신 이 명령에 주님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 우리 새로운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함께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은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겸손히 우리를 섬기신 모습 가운데 드러났으니, 오늘 우리는 참으로 서로 겸손하게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어떤 것을 모델로 삼으며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 교회의 자리는 오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어디로 불러주신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서로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지, 그 가족의 모델이 되시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 오늘 우리 교회로 그것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참으로 닮아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닮아가야 하는 새로운 가족의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에서 만드신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십자가에서의 새로운 가족,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났다. 오늘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그 죄 씻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주님의 자녀들, 오늘 성령으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성도들로서 바로 이 새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신 새로운 가족,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잃지 않고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또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주 안에서 열심을 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만큼 우울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만드신 그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한 나라인 것입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집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되어줄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로 이 대한민국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을 여러분 아시죠? 세한도는 바로 추사 김정희가 그 제자인 이상직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소박한 집 한 채가 나오고 그 집을 둘러선 소나무와 전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이유를 옆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가 제주도로 유배되었을 때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유배되자 자신이 조정에 나아갈 때 그렇게 친밀하게 대하던 이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제주도로 떠나게 될 때에는 그만한 죄가 있었겠죠. 그만한 죄를 짊어진 사람을 친하게 지냈다가는 자신에게 어떻게 될 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그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모든 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 이상직만이 그 추사 김정희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또 그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또 그가 읽어야 할 책들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그를 사랑해 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에게 이 선물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나무와 전나무를 그린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나무와 전나무는 언제나 푸르지만 겨울이 되고서야 그 푸르름은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상징이 바로 그런 사람이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전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마움을 표시하며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좋을 때 함께하며 또 기뻐해주는 그런 교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욱이 진심으로 위로하면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주는 서로 돕는 교회, 오늘 그 세 가족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들에 쓰임받으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을 온전히 누립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을 지킵시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